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새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확대하시면서 사실은 복음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 연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율법은 의를 강조하는데 복음은 그 의 이면에 있는 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자비하심, 긍휼하신 마음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들을 다시 돌아보게끔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 그리고 이혼,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 그 이혼이 여기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유 없이 버리는 것,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있습니다만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맹세까지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맹세에 가르쳐 주시는 34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본문들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기를 바랍니다. 34절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감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에서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명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 두렵고 떨린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말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서 또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의지로 내가 무엇을 약속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삶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주장해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심령 자체가 쉽게 변하고 그 지키지 못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말 들으셨죠?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었었고 죄였었죠. 죄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으며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다고 한들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주님께서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나가겠다. 혹시 잘못 지킨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 안에 그 무엇을 지킨다고 하는 허례만 있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주시는 자비하심과 긍휼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저 예 아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거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응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 안에서 저는 오히려 두 가지 감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니요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는 스스로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어리석은 길 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응답하는 예 주님 아니요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아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응답하는 삶을 살라.
자비하심이 있다. 오늘 또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보좌니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왕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내 머리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자신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 터럭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를 들고 있는 이 안에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말씀을 걸어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인가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 들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하고 거기에 응답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듣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새날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